복음은 어느 정도 편한가 하면은요, 요셉이 원치 않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현실을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결과로 보디발 장군 집에 분명히 노예로 갔거든, 요셉은. 근데 그 말단, 이 하인, 노예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보디발 장군 집의 밭에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 있죠. 복음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누리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과 그 집이 살아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어느 정도 평안한지, 누명을 써서 이 요셉은 감옥으로 갔거든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감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식기도 하겠죠. 막 해결하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외치겠죠. 요셉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요셉은 감옥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어도 죄수로 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을 믿는 이 복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생을 바쳐서라도 아낌없고 그 가치가 있는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를 복음화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가운데, 그렇다, 나의 과거가 복음화되지 않는데 상처에 매일 수밖에 없겠구나. 과거가 온통 상처인데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태산처럼 있는데 이게 복음화되지 않으니까 오늘 사는 게 죽을 맛이겠죠. 오지도 않았는데 미래 불안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게 미래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의 불안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화되면은요, 과거에 있는 수만 가지의 상처는 현장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발판이 됩니다. 오늘이 복음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닭과 갈등, 모든 문제와 갈등과 모든 시험과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은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헤쳐나갈까라는 불안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미래가 복음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24시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합니다. 항상 보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누가 따라다녔냐? 바리새인이 따라다녔어요. 항상 그 현장에 있었어요. 왜 있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이 증명해 보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따라다니느냐? 예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통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그거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증명해 보여라. 하늘로부터 그 오는 표적을 구해봐라. 오늘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해요? 그게 맞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이 질책을 받은 바리새인이 나왔죠. 유대교회는요, 크게 세 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두개파가 나와요.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었던 이제 에세네파, 이거는 강경한 이제 보수주의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의 뜻은요, 분리자, 분리된 자,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이게 바리새라는 그 뜻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떤 의미냐면요, 불결한 것과 부정한 사람들과 구분된 사람이다.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발생됐냐면요, BC 2세기경 이때 말라기 선지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제 교회 사범 이제 암흑기가 나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헬라 문화의 그 선두가 되었던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중동 지역과 그 유럽 지역에 헬라 문화가 번창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 마키비 혁명이라고 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헬라 문화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전부 헬라 문화로 바뀌니까 거기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다. 특히 수리아라는 그 지역을 헬라화하는 정책에 반기를 드는 이 단체가 납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율법을 지키며 산다라고 나온 단체들입니다. 헬라 정책의 반대로 이제 형성된 단체죠, 이 바리새파가. 근데 이들의 신앙 색깔은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경건주의적입니다.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아 문화화되는 그 정책을 반대해서 성결하게 지켜야 된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경건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운동이 시작된 건 이제 바리새파들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구약에 능통한 자들은 누구였겠어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들은 성경을 아예 머릿속에 암송하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능통했다면 누구를 제일 잘 알아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머리에 아예 암송하고 단어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그들이 왜 예수를 몰라봤을까요? 이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경건주의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정확한 복음만 모르고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행위를 주장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면 누구 손에 잡히는지 아세요? 사단의 손에 잡힙니다. 복음만 모르면 아무리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라도 사단의 손아귀에 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복음만 모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증언하는 말이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오시고 언약하신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를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복음을 모르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봅니다. 우리가 왜 과학 시간에 이거 배웠죠? 투명한 컵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놓잖아요. 예? 근데 우리 눈에는 똑바르게 보여요? 이렇게 꺾어지게 보여요? 어떤 게 실상이고 어떤 게 사실입니까?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꺾어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젓가락이 꺾어졌느냐? 안 꺾어진 거예요. 우리 눈은 마치 이렇게 꺾어진 상태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여달라는 거예요. 네가 맞냐? 너 당신이 메시아가 맞냐? 보여줘봐. 복음만 모르는 이들은 보여지는 형식주의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어떠한 흠없는 율법주의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유대주의자, 율법 바리새인은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이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방황유리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을까요? 성경이 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언약 복음만 모르는 율법주의, 말씀을 지향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은 결국 망한다. 예,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위선적이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누굴 보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자들이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흠이 없게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지킨 자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말씀대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복음만 없는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척도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다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충성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을 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 앞에 물어보잖아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죠. 표적에는 이적이 있고요. 이적과 기적이 있고 이적 기사가 있습니다. 기적은 초인간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를 기사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현장에서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본인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저 바알세불, 귀신의 왕 이름이 바알세불이거든요. 바알세불의 힘이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 다 뭐가 됐어요? 이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왜냐? 기득권자가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다 이단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이단의 개수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힐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믿어보려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힐라는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걸 증명해봐라. 당신, 너가 그리스도가 맞냐? 이 메시아가 맞냐? 보여줘봐라. 아니, 말씀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본들 믿겠어요?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를 잡으려고 결정적 증거를 얻고자 하는 거였죠. 안 믿으니까. 끝까지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잖아, 이들이.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일이 어떤 것을 성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알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흑암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큰 축복 자리가 없어요. 만인을 만날 그 어떤 자리보다도 더 완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이 축복의 자리, 영적 사실이거든요. 놀랍게도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그 말씀을 수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이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됩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주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인내를 안 되면 저 깊은 데 가가지고 도 닦는 식으로 막 기도에 몰입하죠. 복음만 모르는데. 그런 분들, 제가 저 깊은 데 가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소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에 뿌리를 뽑을 정도로까지 했는데도 안 돼요. 제가 저 광양에서 전도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노숙자가 많았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없던데. 그때 이제 IMF 이후에 이제 많은 노숙자들이 나무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따뜻하니까. 10명을 만나면 5분은 다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들의 모든 공통점, 열심히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모른대요. 예수가 정확하게 말씀대로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못해요. 그냥 열심히 다니면 축복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얻고자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잖아요. 귀신을 귀신을 결박하고 쫓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직분으로 오신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한 것이다 라고 왜곡해버리죠.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구했는데 어째서 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래요? 이 세대의 그 세대의 대표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복음이, 이 색채가, 복음의 색채가 마치 신비주의적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아니, 율법주의로 전해지지 않을까?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전한 이 메시지가 혹 율법주의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오직 복음만 증거해야 될 제가 한쪽에 치셔서 신비주의적으로 메시지한다. 그러면 듣는 성도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신비주의로 가요. 신비주의로 가면은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냐? 체험이 다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이 안 들려져요.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씁니다. 그랬는지 몰라도요, 이 지역의 성도들 만나면 진짜 착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너무나도 메말라 있어요. 복음의 완전함을 못 누려서, 복음의 충분함을 못 누려서, 복음의 그 모든 것을 못 누리니까 자는 항상 죄인이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믿는 순간부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의해서 나는 안 돼. 율법에서 난 죄인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지. 그래서 사단이 계속 끌고 다니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박 났거든요.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쏟아지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보다 먼저 다른 곳에 갔는데 이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을 봤다는 것은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바로 하늘 양식이 되는 본인 당신 메시아란 사실을 증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뭔가 응답을 추구하고자 따라다니면 안 돼요. 뭔가 얻고자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는 한 가지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예요? 믿음이다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다예요. 그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땅의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래요.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버렸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실에 예수님이 깊이 탄식했다고 그래요. 우리 계속 2주 전에는 귀 먹고 봉오리 된 말 못하는 그 봉오리를 보시면서 탄식하셨다고 그래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셨어요. 왜요? 복음만 듣지 못하고 세상에 그 잘난 것을 들어가지고 복음만 못 듣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복음의 말씀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뭐 얻어볼 거라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떡 7개 하고 물고기 2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아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현장에 이와 같이 복음이면 살아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나에 있어, 나. 특히 이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어요. 왜 하셨을까요? 탄식했다는 말은 그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극한 슬픔과 분노가 들어있던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왜 그럴까요? 유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모범이 돼야 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 모범이 돼야 될 그들이 뭐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렸어요. 모범이 아니죠, 이거는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피값을 누구에게 돌려라? 마태복음 27장 25절 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그 잘못을 자기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했잖아요. 그 민족들이. 중세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아예 개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 유럽 같은 데 보면은 큰 중세 시대에 지어놓은 성전 같은 거 보세요. 건물 보면은 그 지방 처마 밑에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후대들이 실패하게 됐습니다. 모범이 될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만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시험하면서 표적을 보여줘 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당신의 그 백성인 자녀들이 아버지를 몰라본 거죠. 마음이 애통한 거죠, 실은. 누구보다도 더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몰란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만 몰라본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언약대로 오신 그 중요한 핵심만 빼버린 거예요, 사탄이. 눈에 보이는 형식, 격식만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그게 응답의 기준이 되는 줄 알고, 그게 구원의 기준이 되는 줄 알고. 역사가 주는 교훈이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왜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했을까요? 복음만 놓쳤을 때, 언약만 놓쳤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재앙, 포로되고 소곡되고 노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신앙을 보면서 깊이 탄식한 거죠. 그 불신앙적인 마음에서 악의적인 공격을 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면 그 부모가 기분 좋겠어요? 분명히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노라 약속한 약속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대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능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왜 표적 보여분들 안 믿을 것 뻔하고, 표적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일산에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했더니 그 아말감 여기 이빨 거 떼운 거 있잖아요. 그거 썩을 때 그 떼운 그게 금으로 바뀌었대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로 달려들었대요. 뭐 보고? 그 작은 표적을 보고. 오늘 말씀 제목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진짜 표적이 뭘까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이 진정한 표적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현장을 승리될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이죠.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요. 같은 상황인데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쓴 마태복음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요나가 회피하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어요. 그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회개하니까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사역을 했지만요, 그 3일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아멘.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표적이거든요.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게 대단한 겁니까? 그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절대 믿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2절에 예수를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했대요. 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노라고 약속대로 오신 이가 예수입니다. 근데 왜 그 말씀을 깨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안 믿었을까요? 정확한 영적 실체를 모르는 거죠. 창세 3장 15절,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지를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면은 사단은 절대 해결할 길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짓밟았던 사단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데 여자의 후몸으로 오셔야 돼요. 여자의 몸으로 와야 된다는 뭡니까? 죄가 없는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를 위해 피제사제, 희생 제물이 되셔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절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구약에 명시된 오시겠노라고 말씀하신 메시아 바로 당신이 예수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언약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정한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해와 달이 멈추는 그 표적보다 기적보다 기사보다 더 큰 기사들입니다. 더 큰 기적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지가 개벽돼도 절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은 내 영적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와 지역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은 믿으시기만 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수요 메시지 했죠.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될 때 복음이 완전하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아,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오직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안다면 아,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정말 나의 복음화,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복음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정한 표적이 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시고, 이 그리스도가 진정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표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 그 죽음과 부활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게 표적입니다. 우리의 표적.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예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어디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보좌에 계십니다. 시공간 초월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믿는 자 한 사람이 현장에 가 있으면 그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교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 현장은 축복된 현장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 그래서 이 표적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이 진정한 표적을 가지고 하늘 보좌, 보좌가 뭐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보좌와, 그죠? 내 안에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냐? 우리를 성전 삼으셨으니까. 이곳이 보좌입니다. 그죠? 하나님 계신 곳. 또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있는 현장, 내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 보좌가 머무는 곳이에요. 흑암이 얼씬도 못합니다. 우리 전재 집사님이 매일 출근하는 저 진규시장에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이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들이 있죠. 영적 세계. 흑암은 무너지죠. 보좌, 하나님 나라. 보세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보이지 않게 누가 따라다녀요? 수행원들을 따라다니죠. 영적 세계의 하늘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수정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죠. 당연하죠. 영적 사실이고 영적인 과학이니까. 이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시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 사실이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욱석석하면 그게 이제 예배드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 말씀 보죠. 하나님 바라볼 때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자, 이것이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진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선교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선교지가 되어버려요. 그 요소요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이 있을수록 흑암은 어떻게 해요?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교회가 존립해야 될 이유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이곳에 해야 될 이유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이 복음 때문에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할 제자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 한 사람은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를 하시고요. 이 전체적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 생각나잖아요. 기도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무시기도라고 그러죠. 밤에는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치유기도. 다 하는데 이것만 안 합니다. 이거. 왜냐? 너무 쉬워가지고. 왜냐? 너무 알아가지고. 근데 말씀을 붙잡고 아침 낮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읊조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아침에 또 저녁에 항상 이 타임을 가졌어요. 눈을 뜨면 우리는 죽겠다 몸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뜨자마자 생각나는 모든 걸 가지고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하나님의 모든 사건 속에는 계획이기 때문에 답을 찾는 기도. 밤에는 정리하면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는 집중 기도. 집중 기도라고 하죠. 도전해 보실 바랍니다.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기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가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응답을 받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이 있음을 믿고 현장 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보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혀 믿지 않았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살아나서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부신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의 작품을 남기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